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이게 뭐 너무나 잘 알려진 팔복 그리고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앞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에 가셔가지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또 중풍병 있는 자, 뭐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니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있는 지역,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 계신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배우러 오기도 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안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무리죠.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있는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해결안 받을까,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참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우리도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복 받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늘 그걸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복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도 이제 첫 설교를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우리 환경의 복, 물질의 복 내지는 주변에 있는 가족의 복, 이런 외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잘 알려진 이제 복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의 복은 주로 자녀들 복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먹을 양식들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도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기도 합니다. 이걸 너무 또, 우리가 그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 이런 걸 구하면 그거는 잘못된 복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많은 비판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복에 대해서, 환경적인 복에 대해서 이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더 잘 먹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니드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일용한 양식으로 이런 물질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필요한, 그런 양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하는 걸 자꾸 정죄를 해가지고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등록금을 위해서 하나님 등록금을 채워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복을 받게 돼가지고 어떤 희한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물질적인 걸 자꾸 구하면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티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아예 그런 걸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 부자가 됐는데 더 잘 되려고 막 로또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구하는 그런 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구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는 이런 외면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게 복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적인 환경을 아무리 다 가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건 뭐 모든 것을 가져도 지옥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보면 내면적인 복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적으로 참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도 영원한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팔복이 8가지나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거 8시간, 하나를 다 하기엔 좀 힘든데, 여하튼,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다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맨 먼저 나오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다. 영어로도 blessed are those who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자, 복을 앞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은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성경을 자기 혼자서 다 번역한 그 성경책이 있죠. 그걸 우리가 메시지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blessed are the people인가 하여튼 blessed are when he is at the end of rope. 롭의 맨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에서 불 났을 때 그 구조받을 때 헬리콥터 사다리에 딱 매달려 가지고 이제 줄 끝에 딱 매달려가지고 이건 놓치면 이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만족했다. 나는 뭐 다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뭐 더 이상 그 마음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비해서 부자는 나는 다 가졌다고 하면서 날마다 잔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사로가 절박한 심령으로 늘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모자란다. 내가 아직도 갈급한 심령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모든 거 다 가지고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뭐 나 다 가졌는데 갈급한 심령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 와도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면 그냥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냥 예배당에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울도 어,
자기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는 뭐 나이도 60 가까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여전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감옥에서도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60이 넘고 나이가 들고 이래서 이제는 나는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노후를 리타이어하고 이제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세상 구경하고 이제 다음에는 유럽 구경할까 이제는 다음에는 어디가 뭐 더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뭐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에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꿈이 있는데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잡히받은 그것을 향하여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제 뒤에 이루어 놓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또 실수한 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가 있어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런 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고 로마는 이미 보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바나도 가야 되겠고 아직도 전해야 될 복음이 많이 남아 있고 가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표대 있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전히 사도 바울은 나는 천천히 쉬면서 유람선에서 구경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달려가면서 내가 혹시 딴 일 생각하지 않을까, 엉뚱한 거 생각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자기를 프레셔하고 푸시하고 하면서 달려가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제 그런 우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사형수가 있었는데 너가 살아날 길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이 컵을 줄 테니까 이 컵을 가지고 컵에 물을 채워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다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와라. 그 만약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죽은 것이고 그대로 해서 가지고 돌아오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형수가 막 벌벌 떨면서 그 컵만을 바라보면서 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시장을 다 돌고 다시 그 재판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마을 지나갈 때 그때 원님이 행차하고 있었는데 행차하는 소리를 들었지? 아니 원님이 지나갔습니까? 저는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을에 그 시장통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무희가 막 그 춤추고 이 그 시장에 판을 벌려놓은 것 그거 다 보고 지나갔지. 그것이 아름답지 않더냐? 아니, 시장통에 그런 춤추는 사람들이 와서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기억이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 다닐 때는 아름다운 뭐 좋은 물건 나온 거, 그런 거 이번에 신제품 많이 나왔다 그러던데, 신상품 너 본 거 기억나지 않느냐? 거기에 막 사람들이 오픈런 하려고 막 달려가가지고 오늘 박싱데이인데 사람들이 막 달려 나와가지고 그 오픈런 해가지고 자기 물건 잡으려고 막 문 막 부수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너 그거 본 적이 그거 보니까 너 어떤 생각이 나더냐? 오늘이 박싱데이였습니까? 저는 전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난리가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뭐 박싱데이가 되어가지고 온 시장통이 난리가 나든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냥
오직 컵 하나, 이 컵 하나에 물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낙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뭐 복된 사람들, 뭐 온갖 유튜브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확장하며 살 것인가? 이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심령,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는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일에 또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온 전심을 쏟다 보니까 저는 무슨 일이 세상에서 일어난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는 내가 이 일을 꼭 이루고 하나님 오직 이 일만을 내가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겠죠. 저도 그냥 웨이메이커 교회를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명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시키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이 표대 하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에 만족이 이제 차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고, 하나님 상속자도 안 주시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면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다. 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민족을 너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딩크가 그랬죠. 우리가 뭐 16강까지 가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승리의 굶주려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려야 됩니다. Stay hungry 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 연설하면서 유명한 말을 마지막에 했죠. Be foolish, and stay, hungry. 남들이 막 바보라고 해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냥 be foolish,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해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가는 것이고, be foolish 하면서 그러나 stay hungry. 여전히 아직도 승리에 목마릅니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흥황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 고통이 와도 아픈 줄을 모르고 있죠. 그런데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의사한테 찾아가서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다리가 막 곪고 있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이 통증이 나와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야, 당신은 지금 살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병자고 고통을 느끼면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너희 여호와 신이라고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대적할 병사가 없느냐라고 막 40일 동안 소리를 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꽁무니를 하늘로 향해 가지고 다 숨어버립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니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오고 통증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이겼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겠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어, 우리의 싸우는 이기는 이김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입니다. 교회가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자꾸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은 다 불이 타버려가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니까 어쩌겠냐. 뭐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는 여기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막 가슴에 불이 지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애통하고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가지고 나중에는 왕 앞에 초췌한 얼굴로 나아가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원통한 마음, 그 애통하는 통곡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 느헤미야는 가서 성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이 우리 한센병 들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욕을 당하든지 우리 별 상관 안 합니다. 우리가 다 한센병 들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통증이 좀 생길 수 있게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통하고 갈급하는 심정 이런 심정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위로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이 한센병 들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애통하던 그때 그 심령을 돌이켜 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였던 그 옛날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게 깊은 고통이 되고 또 내 마음에 이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한센병 들린 내 심령을 깨워주셔서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제 내년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외부적인 환경의 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어, 그 애통하는 심령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가난한 심정 정말 어, 그 로프 맨 마지막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절박한 심령으로 내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가서 뭔가 결실 있는 내년 한 해가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스테이 헝그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이루기를 갈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연약하게 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죄에 무감각한 우리 심령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시 부어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여전히 꿈을 가지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향해서 갈급하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이 자리도 축복하시고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